할렐루야. 오늘도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돌아보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안할 텐데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나갔을 때 일입니다만 그 교회에는 부목사님이 둘이 있어서 주로 신방하는 일을 담당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고는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 식사를 대접받다 보면 꼭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뭐해서 다 잘 먹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를 제가 아무래도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회를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회를 대접하시곤 했습니다만, 하지만 저와 함께 부목사로 일하던 다른 목사님은 교인들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자 대답하기를 짜장면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대답은 잘하고 볼 일입니다 라고 하기에 왜요? 라고 했더니 신방 가는 것보다 자기는 짜장면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점심하고 저녁까지 신방이 있는 날에는 대변 색깔도 까맣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음식도 말을 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자면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그것만 시키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또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자주 하거나 또는 그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왕년에 하는 말을 꼭 꼬리처럼 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마다 꼭 진짜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잘 쓰는 단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오마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만 59번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59번 중에 55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이 거론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랑이라는 말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자기 자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처럼 다른 말도 아닌 자랑이라는 말을 항상 강조하며 또 생각하며 있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올해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자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랑과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자랑에 대한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자랑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 등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장 복음 전파만 해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시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무시당할 때도 있고 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모욕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만,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들이 당하는 모욕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해 보면요,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했던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을 보시며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비시디아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박하고 계속 비방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바울이 말할 때마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 말씀에도요,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에는 비난하고 야유하고 반박하는 것을 떠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 잡혀갔어.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인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발가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도 곤욕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진 채로 매를 맞는다는 것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일까지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방하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돌 하나 던진 게 아닙니다. 짱돌을 집어 던져서 죽으라고 내칩니다. 얼마나 돌에 맞아 쓰러졌으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당시 성 바깥에 시체 버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갖다 던져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넘어졌는데 어느 정도면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돌을 맞아 피를 흘려야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난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한 가지,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에, 빌립보와 고린도 같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일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수고에 대해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런 일을, 역사를 이뤄냈다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읽은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의 괴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시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한 일이 거기에 비교해서 못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밑에 보면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멕시코 옆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죠. 빨갛게 있죠. 파랗게 있죠. 저 쿠바라는 나라에 오래전에 시골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말을 타고 시골 학교로 출근을, 먼 길이었기에 말을 타고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그런 중 하루는 맨발로 학교를 향해 달리고 있는 학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집이 멀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고 가는데 신발이 없으니 맨발로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주칠 때마다 그 소녀는 맨발로 학교를 향해 달리거나 학교에서 또 집으로 올 때도 마주칠 때가 있는데 맨발로 걸어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걸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달릴 때는 돌불에 채여 발을 다쳐가지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동동거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던 마리아 선생님은 자기의 저 작은 월급의 일부분을, 자기 월급도 작은데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그 소년에게 신발을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몇 번 그 소년을 볼 때 불쌍해서 뭐 이런 걸 좀 사줬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만,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카스트로 아시죠? 이 카스트로가 쿠바의 정권을 잡아 이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할 때, 시작했을 때 마리아 선생님은 지역의 한 신문에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칼럼을 쓴 것 때문에 경찰서에 연행되어 정보과장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스트로를 비방하고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글을 썼으니 당연히 치주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본 정보과장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하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을 그냥 석방하고 안전하게 미국으로 보내도록 하세요. 내가 책임질 터이니까 내일 이 여인을 꼭 미국행 비행기에 태우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깜짝 놀란 마리아 선생님은 아니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자 그 정보과장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옛날 선생님께서 발에 피를 흘리며 맨발로 뛰는 학생에게 신발을 사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절망하던 저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는 이것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작은 성이지만 이렇게라도 선생님께 보답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시길 바랍니다. 싫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랑하며 보상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수고는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것을 뭘 내놓고 내가 자랑하며 보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가 무엇을 수고했다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몰라주고 내 공로를 몰라줘서 섭섭한 것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내 수고를 몰라주고 내 헌신을 몰라줘서 섭섭한 거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물 드리며 몸으로 헌신하는 것 등 내 수고의 자랑을 생각하면 나에게 이렇게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리석게 내 수고나 내 헌신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높이거나 합당한 요구를, 보상을 요구하며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수고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며 보상을 바라며 섭섭해하는 마음 갖는 모습들,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내 수고에 대한 자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랑은 있는데 그게 뭐냐?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럼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던 것들입니다. 비단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 참 힘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셨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벼락은 때리지 못할지언정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뭐라고 소망하고 있느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자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자기를 양보한 겁니다. 손해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 주지를 못할 망정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3일 만에,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불평하는 이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죽이려면 나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친구같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모세와 대면하시며 이야기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본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교의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사람입니다만 그런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종교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오른밤을 때리고, 아니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밤을 내 때리면 왼밤을 내주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시며 양보하셨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며 저주해야 될 자리에서 아유 저 인간 보기 싫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얼마나 내 자신의 손해를 보시며까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것은 너의 자랑이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와 대면하시며 친구처럼 가까이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되어 세례를 받은 성도님에게 세례식이 그에게 되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 받으셨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첫째는요, 목사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불평 많이 했는데 이제는 불평을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둘째는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자랑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좀 더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성도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자랑이 없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고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불평하고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높여주며 남을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미워해야 될 자리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수고에 대한 자랑이 넘쳐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서 섭섭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서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랑이 아니라 그건 그저 감사할 제목일 것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한 자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 잘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주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수고에 대한 어리석은 자랑은 버리시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손해본 것에 대한 자랑은 넘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수고에 대한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자랑, 이것이 넘칠 때 올 한 해는 우리가 헛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 자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에 대한 자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자랑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랑이, 이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우리 속에도 넘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오시는 그런 귀한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